말씀은 어,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8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을 이렇게 보면 18절에서 23절에는 대화가 나오고 앞부분에는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 2개가 나오고 또 뒤에 기적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화는 두 대상과 대화가 있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앞뒤 사건이나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화 부분입니다. 이 대화에서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제자가 되겠다는 제자 지망생이죠. 지망생. 이 사람 제자 지망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죠. 전문가예요. 율법의 전문가에서 율법을 필사하면서 율법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그 원본주의자죠. 원본주의자.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날마다 필사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이 사람들은 암기를 하죠. 제가 종종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백지를 놓고 다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그런 사태가 있을 때 그 몇 개 신문사의 사설에 있어서 같은 테마를 다루는 사설들의 그 내용들을 한번 큰 백지에다가 다 기록을 해보면 칸을 나눠가지고 기록을 다 해봐요. 제가 필사를 다 해봐요. 읽으면서. 그러면 그 신문사마다의 논지가 금방 파악이 돼요. 필사를 해보면. 그리고 기억이 나요. 기록을 해보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또 하는 일 자체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엘리트 계층이죠.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이 표현은, 따르겠다는 이 표현은 제자들한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희망을 하는 거죠. 면접으로 온 거예요. 면접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저 기특한 말을 하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제가 이제는 이제 서기관 일을 하지 않고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어부들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평민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게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서기관이 따라오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서기관이 이 좋은 삶의 직업을 놔두고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까, 그게 궁금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답은 예수님의 대답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면접을 와서 제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당신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뜬금없이 여우 이야기 나오고 새 이야기 나오고, 여우의 굴은 집이죠, 새의 거처도 집이죠.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집이 없다 이 말. 집,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 말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적인 거니까 그 비유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새들조차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서기관에게. 나는 참 가난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말은 나는 소유하는 것이 없어, 나는 누리는 것이 없어,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1데나리온씩만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매일같이.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1데나리온씩만 헌금을 하면 예수님은 아마 몇 달 안 돼가지고 아마 부자가 됐을 거예요. 재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돈 센이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집이 없어, 그 말을 하니까 듣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까 하려면 이 앞에를 봐야 돼요. 앞에 말씀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중풍병에서 낫죠. 그 다음에 거의 죽게 된 중풍병자가 살아나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능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능력을 본,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도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저 능력을 같이 행하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나도 좀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저분에게 능력을 배우고 그 능력의 그 혜택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멋있게 나도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의 동기가 예수님의 화려함을 본 거예요. 겉으로들은 화려함,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하는 거 보면은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능력을 팍팍 행하는데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옆에 줄 선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고 막 찾아가고 나도 당신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하는데, 그럴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사람에는 한 사람도 가지 않아요. 잘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니까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도 찾아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혜택들, 그러한 그 삶의 어떤 윤택함,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집도 없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진짜 나를 쫓아다니려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명예 그리고 윤택함,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돼. 진정한 제장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집을 가질 수 없어서 집을 안 가지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집을 가질 능력이 없을까요? 있으시죠. 창조해 주시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말씀으로 그냥 그 제자들이 12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빌라 하나씩 다 한 채씩 그냥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들에서는 들에서 그냥 주무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따랐을까요? 갔을까요? 성경은 그 뒤에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이 없는 걸 각오를 해야 된다. 대접받지 못하는 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저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항상 고민할 때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길을 왔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왔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강제로 온 게 아니고 그 부르심을 내가 듣고 나도 동의하고 나도 이 길을 왔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또 동료 목사님들이 같은 고민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길을 왜 왔습니까? 만약에 이 길을 와서 이럴 줄 몰랐다고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죠. 이 길은 이럴 줄 알고 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고 오는 것이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소명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따독거려요. 목사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힘을 얻으세요. 이럴 줄 몰랐다고 하려면 사역을 그만두세요. 더 거덜나기 전에 사역 그만두세요. 거덜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집이 없는 길이다. 그걸 각오로 해야 한다. 각오로 해야 된다. 저는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돌아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신 거죠. 두 번째 대화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자가 된 사람이죠. 이 제자가 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허락의 내용이 뭡니까? 부친상을 당했어요. 부친상을 당했는데 제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있어요. 당연히 가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물어볼 사항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갈 수 있어요. 또 제자가 이 사람뿐입니까? 이 사람뿐입니까?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제자가 다 같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 다니시는 같이 다니는 이 길에서 잠깐 빠져나가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장이 두 개가, 첫째, 나를 쫓으라.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가지 말라. 장사 지내는 일은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장사 지내는 일은 식구들이 하게 해라. 근데 식구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실제로 가족들이 장사 지내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라다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한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이 자원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파송해가지고 복음 좀 전하고 와라 그럼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런 가정적인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문제를 정해주는 거예요. 제자의 우선순위 문제가 뭐냐? 제자의 우선순위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는 항상 영적인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선순위 문제를 어느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두 가지가 중복될 때가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장례가 났으면 장례 당연히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장례를 치르는 일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겹쳤을 때 이때 선택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문제를 예수님께 정해 주신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자, 그러면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 제자의 계층이 있었어요. 먼저는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그래서 초대교회의 근간이 된 사람 12제자,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또 12제자 뒤에 70제자가 있어요. 70명의 제자가 또 주변에 있었어요. 70명의 제자가. 이 사람들은 명단도 없습니다. 명단도 없이 이 70명이 또 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70명이 필요했을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모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이 모였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약 10,000에서 15,0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떡을 떼준다 할 때 12명이 떼주면 안 되죠. 숫자가 부족해요. 70명이라는 무리가 흩어져서 5,000명을 그룹으로 만들고 떼주는 일을 하는,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70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또 그 주변에 또 제자들이 또 계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12명이 오고, 또 12명 중에서 예수님은 3명을 또 예수님께서는 뽑으셨어요. 3명을 뽑으셔가지고 3명하고는 진짜 더 가깝게 기도하러 개인적으로 갈 때도 더 가깝게 옆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12명과 70명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에서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개가 겹칠 때 이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걸 먼저 하겠다, 육적인 걸 먼저 하겠다, 이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더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한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우선순위의 갈등이 있어요. 우선순위의 갈등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우선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두 개가 겹칠 때는 제자는 영적인 것을 우선을 둬라. 다른 부연이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걸 둬라. 네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이 먼저다. 네가 없으면 안 되면 또 사정은 달라지죠. 네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면 가야 돼요. 그것은 가야 돼요. 그런데 네가 없어도 되는 일이면 영적인 일을 우선을 해라. 여기서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은 첫째는 각오를 해야 돼요. 집도 없다. 각오해야 돼요. 두 번째, 우선순위 문제를, 영적인 문제 우선순위 둬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주의 종이고 목회자고 그러면 사실은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많이 각오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주의 제자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엔 잘 가다가 변해서 나중에는 세상적인 것을 먼저 찾고, 타이틀은 제자인데 그렇게 세속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영적인 일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자가 되면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돼요. 고민하고 결단해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머리 둘 곳 놓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걸 추구해요. 여러분, 집 가지고 사는 건 잘못 아니에요. 목사님이 집 가지고 사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을 추구하는 건 잘못이에요. 집을 위해서 쫓아가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죠. 어떤 분 집도 주시더라고요, 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음 따라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집이 없다, 내가
머물 곳이 없다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제자의 길은 집도 없는 길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생기면 가져야죠. 그런데 집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집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집이 목표인 사람은 집을 놓지 않습니다. 집이 생겼을 때. 두 번째로 우선순위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영적인 일이 먼저다 보면 집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먼저다 보면은 때로는 집안 사람 어른들한테, 집안 식구들한테는 원수 될 수 있어요. 저 경우도 없는 놈이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경우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또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족들 가서 섬기고, 그렇지 못해 섬기고 더 희생하고 평소의 관계에서 잘하면 내가 그 영적인 일을 선택할 때 가족들이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평소에도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납득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소의 관계가 섬기고 희생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영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이 먼저다, 그리고 나는 집도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장례식도 가지 말고 우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권한이 있냐 이거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제자들을 이동하게 됐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결이 덮여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상관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호수라서 크긴 크죠. 그런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저쪽 건너편이 보일 정도예요.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그런데 바다는 그렇잖아요. 넓은 호수는 2km, 3km도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폭이 가깝게는 좁은 폭은 한 1km, 넓은 폭은 뭐 4km, 5km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 보여요. 왜냐하면은 평지가 아니고 이런 높은 이렇게 언덕 밑에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보면 밑에 더 가깝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배죠.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겠다고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죽겠습니다.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깨운다고 대책이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일단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이 봤잖아요. 예수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깨워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봤잖아요. 봤지만 또 다시 새로운 상황이 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또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다시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항상 새로운 상황을 만나지 두 번 똑같은 일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 같은 일을 만나면 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면 잘 이길 수가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런 상황 정도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겼고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아 내가 내게 명하는 잠잠하라. 바다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잠잠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당연한 거죠. 누구냐 이거지 이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도 말씀하니까 잠잠하게 됐어요. 파도도 잠잠하게 됐어요.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바람과 파도도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바다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인 바람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괜히 그런 말 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명령 하셔놓고 그냥 당신은 쑥 빠져가지고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체하고 그런 분이실까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작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정말 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그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 힘이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일을 선택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손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일을 선택했을 때 생긴 손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제자인 내가 손실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적인 일을 선택해가지고 큰 손실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채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가 엄마 말대로 해가지고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있는 능력껏 그 손실에 대해서 복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영적인 일을 선택해서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일을 선택해서 저야 가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다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분이 바로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식도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영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서 내가 이 자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직접적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귀신 쫓아내시는 게 나오죠. 28절부터 31절까지 귀신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귀신을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무덤 사이에 존재해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이 두 사람이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귀신도 영의 세계잖아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믿음이 있는 표현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지식적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식이에요. 만약에 믿었으면 구원받아야죠. 회개하고 와야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식적인 믿음이 지식적인 것이, 지식의 정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식의 정보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귀신보다 나아요. 귀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보는데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말이 될까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귀신이 나를 딱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쟤는 날마다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인 것을 아는 건데 귀신도 알고 있어요. 무서워하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징계하고 벌하고 또 그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인 줄 믿느냐? 잘했도다.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귀신만 또 못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귀신의 장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감정을 뒤집어 엎고 마귀가 내 상황을 뒤집어 엎고 내 눈을 가리고 나를 속일 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만 또 못하면.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한다고 그러면 귀신이 그걸, 마귀가 그거 자체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귀신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허공을 떠도는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어느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 돼지에 들어가게. 귀신은요, 허공을 떠도는 귀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귀신들은 어느 속에 들어갑니다. 집에도 들어가고 육체 속에 들어가고 또 동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뱀이나 동물 섬기는 그 신앙에 놓은 귀신이 그 동물 속에 들어가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괴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겁먹고 그 동물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선앙당 나무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돼지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는 언덕으로 내달아서 몰살을 합니다. 몰살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귀신한테도 명령을 하시는가? 영의 세계에서 누가 높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장사는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우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그렇게 명예나 권세를 누리는 길이 아니야. 집도 없는 길이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집이 없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세상을 아시니까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선택해서 육적인 일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그분이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전하십니다. 영적인 일을 선택하세요. 내가 육적인 것을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육적인 것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것은 신앙적인 것으로 내가 해야 될까 말까 선택할 게 와요. 그래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손실은 내가 채운다는, 내가 누구냐? 창조주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먼저 선택할까? 내가 만약에 두 개가 갈등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먼저 선택할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해라.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해라. 이것은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문제지 제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강요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올 때 선택을 하세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뭐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뭐가 중요한가. 그럴 때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에 대한 알미 없이는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선택한다고요? 그거같이 무식한 게 없어요. 무작정 선택하지 마세요. 나중에 원망이 더 크거든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런 삶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